지 같으리니 같이 합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봄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이 회복의 시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봄이 회복의 시작이다. 먼저 제가 우리가 찬양을 하겠는데요. 찬양은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율동하는 찬양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율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주님이 사랑은 어떻게 하죠? 사랑의 하트,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할 때만 하트만 하면 날 사랑하시네. 그 다음에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사랑해 준 따라리라 하트입니다. 사랑해 주님이 시작.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자, 나도 너를 할 때 옆 사람 봐야죠. 나도 너를 집사님한테 너를 하면 안 되냐. 나도 집사님을 이렇게, 나도 청년 누구누구를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둘, 셋, 하나.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그러면 죽겠습니다. 넷.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집사님을 사랑하며 섬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지만은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대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갔으면 제일 좋겠다. 그렇죠? 제일 좋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듣고 또 함께 마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듣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내게 들리고 보는 것 중에서 그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없었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듣는 것, 그것이 어떤 듣는 것으로 내가 낙심케 되고 또 보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케 된 일들이 없었는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를 두려워하는 생각으로 붙들어 놓은 것이 어떤 것이 나를 두렵게 했는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있는가?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요. 보는 것 하나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으면
보는 것으로 인해서 또 듣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실망하지 않고 말씀이 내 속에 살아 계시니까 그 말씀이 나를 중심 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중심에 있다면 보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듣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불쌍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라. 근데 어떤 내용일까요? 위로하라는 그 말씀이 저는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9절 말씀과 연결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그게 위로가 아름다운 소식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나를 위로하는 소식. 나를 힘을 내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소식이 참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높은 산에 올라라. 왜? 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큰 위로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가운데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 가운데 위로가 있나?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위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을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그런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선지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을 보라.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보라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바라봄이 회복의 시작이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과 너희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통 속에 불안한 우리들에게 또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을 보라.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또 성벽도 성전도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자기들이 부족한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대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을 만나거나 하다 보면 자기 잘못을 얘기 안 하고
아빠가 나를 버리셨대. 아빠가 나를 버렸대. 아빠가 나를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 그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참 중요하다. 우리의 말이 중요하고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우리가 하는 대화라든지 우리의 관계 속의 관계가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느 순간에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참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들에게 비칠 때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11절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 목자같이 양떼를, 목자는 얼마나 양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양을 잘 돌보는 사람은 선한 목자이지만은 양의 형편과 관계없이 자기 이익만 하는 것은 악한 목자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 자기 양떼를 돌보시고 위기 속에 있는 양들을 그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수렁에 빠지고 또 위기 속에 있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위험도 무릅쓰고 양을 구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선한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신다. 또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신다. 그 팔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또 양들이 방황할 때 도와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과 그 포로로 잡혀가서 희망이 없어지고 장래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는데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다, 구원하셨다. 이런 좋은 소식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금 반복하지만 계속 반복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불순종과 원망으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이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또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모세가 지팡이에 구리뱀을 올렸습니다. 누구든지 이 뱀을 이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 구리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구리뱀을 본 자는 살아났지만은
그것을 왜 이게 보는 것이 살아나는 것과 뭐가 상관이 있느냐? 나는 보지 않겠다. 나를 차라리 왜 그걸 보라고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면서 아마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대에 들린 높은 달린 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라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하지만은 그것을 농담과 같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라는 그 말을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 해결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었던 책이 이름이 만들어진 신. 이 사람이 얼마나 지식인가 하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지었는데 신은 우리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신은 만들어졌다. 너희가 만들었잖아. 너희가 마음속에 신이 있다 생각하니까 그게 신이 있는 거지 신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교수입니다. 아무리 학문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말이 이건 아니야. 말이 아니야. 인간은 진화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종 진화로 생긴 것이 인간인데 다른 유인은 월숭이나 침팬지나 오랑우탕이나 그런 것들보다도 더 진화된 것이 인간이다. 가장 틀이 짧게 되고 그렇게 진화된 것이 인간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아무리 우리가 못 배웠다 할지라도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과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우리가 학문을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경의 14편에 시편 14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요,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없다고 했죠. 마음에 이르기를 표현은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없을 걸 라고 말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 어리석은 자는 부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삶이 행실이 가증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토요일 날 아이들과 제자훈련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죄는 뭐냐? 죄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쭉 얘기도 하고 하지만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죄입니다. 물론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것이고 자기가 양의 자리에 쓸 것인지 염소의 자리에 쓸 것인지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믿는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 아무리 세상에 학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자,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댔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신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자, 12절, 13절, 14절 중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뭘까요? 한번 보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누가라는 말이에요. 누가. 자, 제가 그래서 이것을 뽑아봤습니다. 자, 붉은 줄로 했어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고 뺨으로 하늘을 쟀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느냐?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느냐? 국어 시간에 보면 저렇게 하는 것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누가 그랬냐?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표시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누가 이렇게 했느냐? 누가 손바닥으로 만들고 바닷물을 헤아리고 누가 인간들 사람을 창조하고 누가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나 하나님이 아니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을 한 절만 더 읽어보겠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만물이 거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보잘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를 두렵게 하고 너희를 무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 그렇잖아요. 너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정말 거대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작은 존재밖에 되지 못한다.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들이 산과 같이 거대한 산과 같이 있고 바위와 같이 참 나를 위압감을 주는 것으로 내 앞에 있을지라도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도와줄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와줄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도와줄 능력도 없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서 부탁도 하고 사람에게 가고 여기 가고 땀을 흘리면서 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다. 자칫하면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것,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어떤 데는 이 말을 우리가 질문을 해놓고 보면 왜 두려워할까? 걱정할 거 많은 것 중에서 거의 한 80%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한 90%인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에 비춰보면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 왜 두려워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했고, 누가 여호와의 징을 지었고, 누가 그를 교훈하였고, 누가 이렇게 했느냐? 나 하나님이 아닌가?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어쩌면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더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이 빼앗기고 환경 가운데 더 마음이 위기를 느끼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바라봄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말씀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거기 전도하는 것 가운데 오병이어를 마치고 그 건너편으로 가는 것 가운데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저기 멀리서 조벅조벅 그런 이상한 유령 같은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 유령이다 무서워서 그냥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베드로가 제일 담대한 것 같아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맞으면 나로 명예해서 그 예수님 앞으로 그 무리로 나로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는데, 진짜 배에서 그 순간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배에서 발을 내디뎌가지고 바다 위를 딛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바로 빠졌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몇 걸음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걸음을 걸었을 때에 베드로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내가 간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지만은 실상 그 믿음과 실제로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는 것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 중에서 바다 위에 그 위에 걸어본 사람이 그냥 걸어본 뭘 도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맨발로 걸어본 사람은 아마 베드로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몇 걸음 걸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 소리가 그의 풍랑이 일었다는 것은 바람이 불었다는 거잖아요. 풍랑이 일었는데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귀에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아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두려운 마음에 밑으로 바라보니까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따라서 그가 처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는
걸을 수 있었지만은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는 위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도 내가 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시선이 됐지만 갑자기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시선이라는 것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선을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영광 한번 찬양해 해주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찬양 가사를 한번 앞에 보세요. 한 절 모든 시선 보세요. 모든 시선을 어디에 두냐?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삶은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그게 올바로 일이 모든 것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선이,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생각이 나서 찬양을 불러봤습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에,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신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고요.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사업의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힘써 일해야 되지만은 먼저 우선순위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님께 내 시선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내 먼저 시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그 문제가 올바로 해결되는 일들이 없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드릴 때 나는 이 길로 가는 것이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길이 아니야, 너 이쪽 길이야, 다른 길이야 라고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이 길로 가야 돼요, 무조건 계속 가다 보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에요. 실패의 길이고 괴로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돌리기를 원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있는데 험한 풍랑 가운데 있어요. 깜깜합니다. 비가 오는데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을 때 배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등대에서 비추는 그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구나.
그 빛을 바라보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빛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이 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등대가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있듯이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등대는 거기서 비춰지고 있지만은 내가 등대를 향해 있지 않고 등대를 돌려서 반대쪽에 있다면 등대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 쪽으로 향해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말씀한 것을 듣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안 도와주시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반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이렇게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봄이 교만이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바라봄이 교만이요. 하나님을 바라봄이 겸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우리 찬양은 하지 못하겠고 먼저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소원 집사를 위해서 정혜영 성도, 유정아 성도, 한인숙 성도의 딸 박기복 딸 중학생을 위해서 또 위암으로 20일 날 수술 받는 정연희 성도를 위해서 곽준호 선생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보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수고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거두는 것이 없고 빈손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의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위기 속에서 이겨나게 하여 질병 가운데서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박소원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지난 가운데에서 싸우니 주여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의 영성도 유정한 성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일숙 성도님 딸 아버지 회복케 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연희 성도님